성경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죠. 근데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믿음이 있느냐? 내게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구원받을 믿음이 있느냐, 응답받을 믿음이 있느냐, 축복받을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믿습니다 하는데 믿음이란 말은 모두가 동사로 돼요. 동사로 움직이는 거죠. 믿으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믿으면 순종한다는 거예요. 믿으면은 믿은 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 사도는 믿음 있노라고 말하면서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약속 말씀을 듣고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 가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떠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데 믿음으로 그가 죽어도 하나님이 살려주실 줄 믿고 드리는 거예요. 이건 요행이 아니에요. 요행이 아닙니다. 모험이 아니에요. 모험과 믿음은 달라요. 믿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것은 믿음에 따른 순종인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라는 약속을 했잖아요. 그 약속을 믿고 약속에 따른 믿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 모험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모험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험으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험으로 우리는 헌금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험으로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죠. 믿음으로. 무엇을 믿어요? 우리가 믿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건데, 예수님을 믿는데 무엇을 근거로 믿느냐 하면은 약속된 말씀을 근거로 믿는 거예요. 약속된 옛날에 과거에, 그래 항상 기독교는 과거로 가는 거예요. 과거. 기도도 과거로 가는 거예요. 과거에 하신 기록된 약속 말씀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기도는 항상 과거 완료형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응답해 주시옵소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나이다.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셨나이다. 레위기에 말씀하셨나이다. 시편에 말씀하셨나이다. 말씀을 근거하는 거예요. 옛날에 하신 말씀, 옛날에 하신 약속, 그게 어디요? 구약이에요. 구약. 즉 예수님을 믿는 거는 구약에서 약속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된 그대로, 구약에서 오신다 하신 그대로,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약속된 대로 오신 메시아라고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 말씀의 종교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은 일찍이 왕이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했지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님의 자손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윗의 자손은, 다윗은 왕입니다. 즉 왕의 줄기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렇게 오셨지요. 특히 마태복음에서 왕의 복음이다 그러는 거예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 자손 예수란 얘기는 다윗 왕에게서 난 예수란 얘기. 즉 예수님께서는 왕의 권한을 가지고, 다윗 같은 왕의 권한, 왕은 절대적이거든요. 지금 시대는 아니지만 옛날 왕은 절대적이에요. 인생의 생사여탈권이 전부 다 왕에게 있지요. 예수님은 왕의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 왕의 권위를 인정할 때에 주님의 권위가 절대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좋다고 하셔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지금 마태복음 2장의 헤로드 왕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두려워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줄 알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게 빌라도와 다른 거예요. 빌라도와 헤롯이 다른 점이 이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서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안 죽이려고 그랬어. 빌라도는 예수님 절대 죽일 수 없다. 저에겐 죄가 없다.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풀어 놓아주리라. 3번씩이나 선포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손을 씻어 물러 나는 저 양반 죄하고 상관없다. 너희들이 책임져라 그러지. 왜요? 빌라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종교적인 왕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헤롯은 그리스도를 세상적인 왕,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유대인들을 다스릴 세상의 왕으로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왕좌를 보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경계하는 거예요. 자, 1절로 4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표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소동합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왕이 모든 대성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왜요? 바로 동방 박사들이 종교적인 왕으로 보지를 않고 이들도 마찬가지요. 물론 종교적인 왕으로도 봤겠지만 유대를 다스릴 세상 왕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헤롯은 지금 세상을 다스릴 유대 나라의 왕이 태어난 줄 알고 그를 제거하기 지금 위에서 찾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난 예수님이 애국으로 피신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말씀도 역시 무엇대로 기록된 대로라는 거예요. 5절에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예수님이 애국으로 피하는 것도 기록됐어요. 태어나는 것도 기록됐지만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그러니까 오늘 13절 보면은 그들이 떠난 후에 동방 박사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그렇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피하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여기서 죽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예수님은 세상 왕에게 죽임을 당해요. 왜요? 세상 왕의 예수님을 죽일 권리를 부여하시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세상 임금에게 죽임당하죠. 그러나 지금은 아니란 말입니다. 이때는 아니에요. 그래 피하는 거예요. 마귀를 피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귀를 피한 게 아니라 누굴 피했어요? 헤롯 왕을 피한 거예요. 즉 하나님은 세상 임금에게 그리스도를 죽일 권세를 주셨지만은 마귀에게는 예수님을 죽일 권세를 주지 안 했어요. 마귀인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어요. 세상 왕인 헤롯에게 그리스도를 죽일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기 라이벌이라 생각해서 죽이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수많은 아이들을 그래서 죽이지요. 육적인 생각으로. 여기 8절에 보면은 8절에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이 경배하게 찾으라는 거예요. 거짓이지요. 어찌됐든 간 헤롯이 지금 경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앙적으로 경배하고 예배한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에 태어난 왕이기 때문에 나도 경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세상 임금으로 오신 분이 아니지요. 그런데 왕이 태어났다는 말에 궁중안이 다 홀딱 뒤집어지는 거예요. 세상 임금 정치적인 왕으로 예수님이 오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처참한 살인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역시 기록된 대로예요.
성경은 전부 다. 예레미야 31장 15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그랬지요. 근데 여기 16절로 18절 보면 1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도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날부터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루어진 거예요. 예레미야 여기 31장 15절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헤롯은 결코 예수님에 대한 그냥 지나칠 우인이 안 되지요. 이 2살의 아이를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이 그냥 헤롯이 못된 놈이라 그런 게 아니라 예레미야서의 예언적인 사건이 여기서 이루어졌다는 거죠. 옛날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잖아요. 그걸 보면서 라마의 통곡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마태는 여기서 이 라마의 통곡 소리와 베들레헴의 통곡 소리와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예언대로. 할렐루야. 여기 또 19절부터 가 19절부터 23절까지도 역시 예언의 성취가 나옵니다. 19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이른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셋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세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 나와요. 헤롯이 죽은 후에 다른 전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이스라엘로 들어오도록 인도하시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갈릴리 지방 나세렛으로 가라고 인도하는 거예요. 여기 21절은 누가 나와요? 아켈라오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아주 잔인한 왕이에요. 헤롯도 잔인한데 이 아켈라오는 헤롯보다 훨씬 잔인합니다. 왕이 되자마자 3,000명을 사람 죽여버려요. 아주 잔인한 왕, 아주 잔인한 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잔인한 왕임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이 태어난 베들레헴으로 가지 못하게 꿈의 천사를 통해서 지시를 받고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란 동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이 붙기를 나사렛 예수다 그래요. 예수님 당 수많은 예수가 있어요. 수많은 예수가 좋다고 하셔요. 이름은 그잖아요. 우리나라도 영희 염원 영희가 많잖아요. 대전 영희, 서울 영희, 홍철 영희, 전철 영희, 옥대리 영희, 오왕리 영희, 최영희, 박영희, 오영희 있듯이 예수님도 많아요. 동네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나 나사렛 예수. 할렐루야. 그런데 이 나사렛 예수 그냥 된 게 아니라 여기 나셋이란 동네에서 23절이나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이란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이미 구약에서 기록된 대로 여기 30년 동안을 주님이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목수의 아들로 목수로 청년 시절을 보내는 거예요. 무엇대로? 기록된 대로, 예언된 대로, 모두가 다 기록된 대로예요. 예수님의 태어나심도, 태어나신 장소도, 예수님의 사심도, 살아가는 장소도, 살아가는 방법도 참
전부 다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모두가 다 기록된 대로예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 다 기록된 대로.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는 기록된 말씀이 중요해요.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다. 그래도 계시의 종교, 계시라니까 오건사 야흐와 이 계시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의 계시는 이미 닫힌 계시로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의 계시를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열어야 돼요. 왜요? 이미 주님의 계시는 기록됐기 때문에 열어놓고 계시를 듣는 거예요. 열어놓고 계시를 보는 거예요. 열어놓고 계시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기독교는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 기록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저도 계속 기록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기록이 중요해요. 기록. 할렐루야.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기록이. 그래서 제 방에 가면 쫙 기록해놨. 30년을 다 기록해놨잖아요. 새벽마다 한 설교가 다 기록돼 있고, 수요일 설교 다 기록돼 있고, 주일 설교 다 기록돼 있고. 기독교는 왜? 기록된 대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기록된 말씀대로, 할렐루야, 주님의 성령님의 오심도 기록된 대로죠. 앞으로 주님의 재림도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걸 보는 거예요. 막연하게가 아니라 기록된 대로.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무엇대로? 기록된 대로 하는 거예요. 기록된 대로 예배 드리고, 기록된 대로 찬송 드리고, 기록된 대로 기도 드리고, 헌금도 기록된 대로. 그래서 기독교는 기록된 대로의 종교예요. 할렐루야. 그게 말씀의 종교라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읽고, 기록된 말씀을 믿고,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록된 말씀. 언제? 이미 끝났다니까요. 그래서 기독교는 항상 과거에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하는 거예요. 야곱이 기도하잖아요. 야복강나루 떠서 자기 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 내 형 에사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는 게 아니에요. 기록된 대로 하나님 과거에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간다 약속했잖아요. 나 약속대로 가게 해주세요. 창세기 31장 3절에서 하나님 약속하길 바라겠어요. 내 고향 내 족속에 돌아가라 하셨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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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하셨던 말씀 과거에 옛날에 31장 3절에서 하신 말씀대로 왔는데 여기서 죽게 생겼나이다. 약속을 지켜주세요. 이 기독교의 기도는 뭐예요? 약속을 지켜주세요. 소리 안 질러도 돼요. 큰 소리 안 해도 돼요. 큰 소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오래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된 몇 장 몇 절을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된 몇 장 몇 절 말씀대로 응답해 주세요. 약속을 지켜주세요. 약속대로 고쳐주세요. 약속대로 응답해 주세요. 약속대로 복 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긴 여러분 뭐 올라왔어요? 약속된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 강단은 약속된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이 자리예요. 목사 생각이 아니에요. 시대에 맞는 설교는 데가 아니에요. 목사님이 시대에 맞는 설교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곳이에요. 기록된 말씀 몇 장 몇 절을 오늘 이 시대에 맞춰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기록된 말씀 몇 장 몇 절에 귀를 기울여 듣고, 들은 말씀을 붙들고, 들은 말씀을 믿고, 들은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서 소망하면서 한 주간 또 살아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럴 때 그 기록된 말씀이 내 말씀에 대해서 내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고 열매가 맺어지고 축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 기독교는 자꾸 기록된 말씀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읽기도 하고 있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기록된 말씀이에요. 기록된 말씀 읽다가 기도하는, 기도도 제일 중요한 게요. 기록된 말씀 읽다는 게 제일 중요해요. 성경을 열어놓고, 성경 열어놓고. 할렐루야. 다니엘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 읽다 기도하잖아요. 가볼까요? 자, 그 말씀 보고. 자, 다니엘 9장 한번 보고. 다니엘 9장. 다니엘 9장. 다니엘 9장. 찾으셨나이까? 1248쪽에 다니엘이 지금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뭘 근거로 하나 보셔요? 다니엘 9장 1절 시작. 메대 족속 아하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성경책을 통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즉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데 무엇다가? 성경 읽다가. 무슨 성경 읽어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약속한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디 나와요? 25장 가봐요. 예레미야 25장. 자, 앞으로 가서 지금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딱 하나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자, 11절에 시작. 지금 다니엘의 나라가 바벨론 포로에서 70년간 포로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포로 생활하다가 70년 만에 끝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누구에게? 예레미야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11절 시작. 이 모든 땅이 황폐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1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이 땅에 임하게 하리라고 약속했으니. 여기 약속했어요. 이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과거에 옛날에 전에 예레미야 25장 11절에서 13절까지 약속했잖아요. 그 약속대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무엇대로? 약속대로. 하나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출애굽기 32장 가볼까요? 자, 모세가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막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들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데 내가 하는 대로 들어 내가 그들을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해버리리라. 다 죽여버리리라. 다 죽이리라. 그때 모세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 이 백성 죽이면 안 됩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왜 안 됩니다? 13절 봐요. 13절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하니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리라. 영원한 기업이 되게 되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과거에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이스라엘에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 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한다 약속했는데 여기서 지켜버리면은 하나님 약속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약속을 지켜주세요. 약속. 하나님 약속 지켜주세요. 창세기 12장 13장에서 창세기 26장에서 창세기 28장에서 약속했잖아요. 거듭 약속을 지켜. 약속을. 약속이 약속. 뭔 약속? 기록된 약속. 과거의 약속. 그래 항상 우리는 기록된 약속의 말씀 붙드는 거예요. 기독교는 이렇게 기록된 대로 우리는 믿고 기록된 대로 읽다가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기록된 말씀을 믿고 기록된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줄 믿고.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 그 말씀이 내 말씀 될 줄 믿고
내게도 이룰 줄 믿고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을 때에 기록된 말씀이 무언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주인공들로 다 복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 1분 난 동성으로. 하나님, 내가 기록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다가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기록된 말씀을 믿고 기록된 말씀대로 살다가 기록된 말씀 이루어지는 주인공 되길 원합니다라고 한 1분만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